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끝절까지 볼 테니까 같이 한 절씩 성경 펴놓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겠느냐?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참으로 섰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이 부족한 종은 아버지여 준비할 뿐이지 아버지여 이 영혼들에게 아버지여 또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들어야 할 말씀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야만이 그 말씀이 되는 줄 아오니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 드린 손길들 주 앞에 아버지 참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로 아버지 예물을 드린 모든 영혼들 그들의 각종 예물에 쓰인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시고 흠양하여 주시되 이 부족한 종이 일일이 이름을 부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드리는 아버지 심령을 아시고 그들의 정한 마음을 아셨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축복으로 흔들어 넘쳐서 주님이 보시기에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는 발걸음이 있으면 속히 아버지 바르게 오셔서 주 앞에 아버지 예배하며 참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장중에서 아버지와 붙들어 주시되 육체의 허물은 아버지를 다 제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버지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듣는 모든 영혼에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여 추수감사절 참으로 예배할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것 때문에 그 바나바는 원래는 네이족속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요셉인데 구브로 사람 네이족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도가 그렇게 하니까 네이족속인 바나바도 미혹이 됐더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유대인이 맞지만 모세 율법의 기준으로 해서는 유대인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율법의 마침으로 침례 요한이 오셔서 그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를 증거할 때 그가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셔서 율법에서 이루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육신의 때문에, 육신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비방거리가 되고 내가 조롱거리가 된다고 부끄러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속에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당신들은 율법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믿고 항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그것을 당당하게 이루어주시고 그 육신에 그렇게 책망을 받을지라도 그에게는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관심이 없으면 시기질 줄 알아요. 요즘 애들도 그러죠. 자기보다 조금 공부를 잘하거나 뭘 잘하는데 그 약점이 조금 못 사는 애야. 그럼 막 자기가 이 세상에 가진 것 가지고 막 그를 쫓아내잖아요.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제 친구를 볼 때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내 친구는 참으로 그 아버지가 사장이고 지금은 말하고 사장이고 큰 기업을 좀 했는데 학교 와서는 진짜 요즘 말로 말하면 진짜 없는 집 같아. 그리고 오직하면 우리가 그랬을까? 너 어머니 네 아버지 걔 뭐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조롱을 받아. 너는 네 아버지 네 어머니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애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롱거리를 얼마나 한지를 모릅니다. 또 친구 하나 중에 똑같은 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참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도와줬어요, 부모들이. 그래서 막 참 전심전력으로 그냥 밥 먹을 때 가시까지 다 밝혀주고 이렇게 뭐 밥을 그냥 떠먹을 정도로 갈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막 그 학교 때 의시됐어요. 야, 내가 알기로는 너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데 너는 아니었나 봐, 죽었나 봐, 죽었으니까 너를 주워와서 나봐 바쳤나 봐 이렇게 막 할 정도로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는 멸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날씨가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아버지들이 회사에서 물러났어요. 물러나서 그 아들들에게 똑같이 물려줬단 말이죠. 그렇게 계모 취급을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계모 취급을 받은 그 친구는 큰 사고를 크게 일으켰어요. 그 크게 일으키면서 뭐라고 한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게 이 사업을 물려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원망하기 전에 저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우리 아버지처럼 회사에 연륜도 없고 회사를 키워본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참으로 저들을 참으로 우리 일거리를 물어와서 어떻게 나의 나이가 연약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멸시당하고 어떻게 살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엇일까? 참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막 아버지가 밑에부터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공정이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이 불편한 걸 기가 막히게 알아. 사장을 따가자마자 그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대대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놈의 새끼 말에 회장을 사장 줬더니 막 지 맘대로 막 끈다고 그러니까. 그래 생산 라인을 막 깨끗 일할 수 있도록 편하게 쫙 만들어준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한지 막 일을 탁 합니다. 물어다 주면 막 착착착착 분량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때서 와서 느낀 거예요. 나는 왜 저걸 못 봤을까? 우리 아들은 사장이 되자마자 저걸 보고 저렇게 개선해서 내가 했던 것보다 2배, 3배의 수량이 나오고 일을 할 수 있겠는데 나는 왜 저걸 못 봤을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일할 때 복을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100배의 핍박을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핍박은 받고 싶지 않고 복만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자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바울이 병이 있었는데 3번을 주 앞에 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게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때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로 자곱게 할까봐, 교만해서 내가 성경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서서 이렇게 우쭐댈까봐 내게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네가 자고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 병으로 죽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병이 있으면 주님 이 병만 고쳐주면 내가 뭘 하겠죠. 고쳐주면 하는 사람 있어요? 다 세상으로 가요. 10명 고쳐주면 1명이나 2명 헐까 말고 거의 80% 90%는 다 세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요행을 썼으며 거짓말을 했냐 이 말이죠. 그래놓고도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가 정과 욕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고린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잖아요. 그것이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정과 욕심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드러나서 남과 비교한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못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안 하면 안 되겠어. 이 소리를 하는 순간 마귀는 그 틈을, 귀신은 그 틈을 드러나서 확실하게 잡고 있어. 맞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아무리 해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나는 맞는데 왜 내가 그래야 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인데 왜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고 세상에 지위가 있는데 내가 교회 와서 그렇게 그런 일을 내가 해. 그것들은 없는 것들이 하는 거야. 나는 교회도 헌금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 이건 딱 죽으면 지옥 갑니다. 딱 죽으면 지옥 가요.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동됐으니까. 아니요. 너도 그거 똑같이 하라면 그 사람도 헌금해. 비록 너만큼 많지는 못해도 그런데 그 친구는 너는 그걸 네 힘으로 드렸지만 그 사람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 말이야. 사리다 가부처럼. 연복교에 있는 그 가르치처럼 자신의 믿음을 실어서 전부를 드렸단 말이야 이게.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죠? 저들은 힘으로 드렸다. 그것 가지고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냐니까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정함이 없는 물질을 하나님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함이 없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주정헌금 작정해서 매주마다 작정헌금 내가 정함을 드리는 믿음, 이 믿음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주일 연보에 드리라 이거예요. 그거라도. 그래서 주 앞에 빈손이라도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알고도 못 드려서 주 앞에 섰을 때 원망 듣지 말고 육신이 있을 때 영을 위해서 심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하루살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루살이 사는 벌레보다 못하는 인간이라니까요. 그는 하루라도 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 하루 우리는 100살도 못 사는데 100살을 산다 치더라도 10분의 1이요. 10분의 1을 사는데 10분의 1이라고 하면 24시간으로 나눠봐. 10분의 1을 2시간 40분 살아. 그럼 하루살이보다 못한 거예요. 세상에 사는 하루살이보다 못한 게 인간이요. 하나님 널 볼 때. 그런데 우리는 하루살이를 보고 비웃는단 말이에요. 아이 저거 하루살이야. 그러나 하루로 살아도 우리는 하루도 못 산다니까. 물론 무대사라가 저희 969살을 살았으니까 하루를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하루도 못 살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2시간 40분밖에 못 산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세상 시간으로 우리가 올 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2시간 40분밖에 3시간도 못 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든다 이 말이요. 하루도 못 사는 것이 그 욕망 먹고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요.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2시간 40분밖에 못 사는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다 힘었으면 육신을 벗는 순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한심한 거냐니까. 2시간 40분밖에 안 살았는데도 몇 대손 따뜻하잖아요. 그게 혈육이요.
주님은 그걸 30년간 살았다 이 말이요. 30년간 육신의 그 어렵고 죽은 것을 경험하셨다 이 말이요. 그리고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나는 과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용적인 자였냐니까, 얼마나 주 앞에 진실한 믿음을 드리는 자였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주 앞에 들어오세요, 영광을 못 돌리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기 때문에 아직 나는 주님 앞에 정한 믿음이 아니요 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요. 확실한 영적인 신앙생활, 확실한 믿음의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리 불어둔 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예배를 빼먹지 않고 드렸고요, 교회를 다녔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까? 아무 소리 못해. 예배를 사모해서 드립니까? 그랬어요. 그냥 뭘 보더라. 그럼 하나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남녀가 사귀어요. 만나는 시간을, 시간만 봅니다. 왜? 그 만날 시간, 그 좋아하는 그 애인을 만나고 싶어서 시간을 보고 철다고 뛴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만날 시간에 뭔가를 잘 보이려고 외모를 자꾸 봅니다. 그거를. 그 다른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아, 쟤 오늘 데이트가 있구나. 쟤 오늘 봐는 왜? 그는 행동이 틀리거든. 그 시간만 보거든. 늦지 않으려고. 그러듯이 당신이 주님을 만나보려고 그 시간을 따지고 늦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이 말이죠. 그런 믿음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아무 소리 못해. 그러니까 당신은 마당만 밟은 믿음이었고 우상의 예배를 드렸었지, 예모를 볼 때는 당신이 진실하게 예배를 빼먹기 신앙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외식이었습니다.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우상을 질색입니다. 우상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볼 때는 참 저 사람이 진실하고,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참으로 신앙이 잘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 이 말이죠.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볼 때 아닌데 그 마귀라는 놈 새끼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저 놈이요 보이기는 아닌데 그 속은 아닙니다. 나도 안다. 그래서 응답 안 한다 이거요. 너한테 그만 주겠어. 할 말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안 해준다고 그 다음에 신앙을 떠나.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모른단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 아버지 부모를 모셨어요. 평생 부모를 모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모를 모셨는데 그냥이 친구들한테 소 한 마리도 주지 않고 양 한 마리도 주지 않아서 잔치를 못 벌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을 갖고 와서 다 탕진한 자식이 아버지 앞에 오니까 아버지가 소 잡고 양 잡고 잔치 입고 고운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축복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왜 배가 아파? 나는 그런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아들을 잃었다가 얻은 자식이고 죽은 데서 건진받았다 이 말.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다 네 것이지 않냐 말이요. 제 것 니면 다 가져가고 제 건 없으니까 이제는 제가 이거 있지만 내가 죽고 나면 다 네 것이지 않냐 말. 그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처럼 당신이 신앙생활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허공에 놓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허공에 놓고 신앙생활한다니까. 신도사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여기를 아마 궁둥에서부터가 아니라 노량진서부터 다녔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선배님이시고 한참 선배님이시네요. 노량진 때부터 다녔는데 이게 왜 들을 때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 목사님이 살아있어야 돼.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저 목사님이 살아있어도 당신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왜요? 아니 40년 동안 들어서 당신 밑바닥에 남은 것이 뭐가 있냐고. 40년 전에 노량진에 다녔다는 것만 있지 당신 속에 가진 것이 뭐가 있냐고. 그저 저 양반은 40년 넘게 당신한테 비싸듯이 쐈는데 그 말씀이 당신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냐고. 말씀을 봐도 남아있는 것이냐고. 없다 이거요. 그럼 당신 지옥까지 어디가. 성도들 돈 갖고 와서 15만 원씩 내고 밥값 밥 처먹고 국수 안 줄 때는 밥 처먹었잖아. 아니요. 그거 밥값 하고 다 먹고 꺼놓고 뭘 네가 남아있는 것이 있냐니까. 펑펑 울더라고요. 아 울어봤자 되는 것이 아니오. 당신 속에 당장 물어보자고. 저번 주에 말씀에 은혜 받고 한 주간 사는 것이 뭐가 있냐 물어봤어요. 당신이 저번 주에 그렇게 안쓰럽게 여기는 그 목사님이 그 진짜 죽을 것가 유언처럼 설교하는 그 설교 중에 당신 속에 남아서 그거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이 얼마나 있냐고. 없대. 그러니까 당신 죽으면 지금 지옥 가. 저 목사님이 살아계셔도. 주 앞에 갈 때 너는 뭐 갖고 살았냐 그거서 할 말이 없잖아. 뭐 갖고 살았냐니까 없어. 당신이 종교인이잖아. 당신이 종교인이라 이 말이요. 추수 때 진짜 알곡 되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펑펑 울더라고요. 울면 뭐하냐니까. 저 기도실 가서 기도하든지 해. 거기 가서 막 목놓아 울더라고요. 주님 오늘 들었는데 난 죽으면 지옥 가겠습니까? 펑펑 울대. 나중에 울더라고. 목사님 지옥 간대. 난 저 목사님 살아있어도 내가 헌 거 있고 때문에 지옥 간대.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알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염전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염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장례식을 4번, 많을 때는 5번, 적을 때는 2번 내봤어요. 그게 장례식을 이 집에 가서 염하고 나면 이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가고 그 다음 이렇게 해본 적이 없고 쉬지 않고 염을 내가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틀만 나가니까. 그런데 진짜 예배 한 번 안 빼먹고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딱 죽었는데 그 영전이 피가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평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 바깥 집사님 안 집사님한테.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고 얼마나 예를 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보이자고 사람한테 보이면 수치를 보이면 막 그렇게 수치가 느껴져 죽겠다는 거예요. 당신 자기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한테 속이고 그걸 보여. 아 그래서 지옥 갔구나 내가. 그래서 그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보이라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보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시나 이 말이에요. 잠언서 20장 20절에 27장 20절에 한번 볼까요? 잠언서 27장 20절에 잠언서 시편 잠언이죠. 20장 27절 한번 볼까요? 찾으셨습니까? 잠언서 20장 27절 찾으셨으면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내 영혼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등불이라서 그걸 살핀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뭐요? 내가 하는 행동을 즉시 그것이 죄인지를 기록하신다 이 말이요. 이게 신비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라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그분이 내가 하는 거 생각.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땅값 얼마나 감췄어. 베드로가 어떻게 하라고 그걸.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고. 그 많은 3,000명 4,000명 성도를 관리하기 바빠 죽었는데 어떻게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 가정 하나를 어떻게 하냔 말이요. 그가 가서 사도들 발 앞에 딱 서니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누가 말합니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냐? 아나니아야 어째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속이고 성령을 속였느냐? 당신들이 속이고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잖아. 땅이 그대로 있어도 이 땅이 안 있으며. 왜? 이스라엘은 땅을 다 하는 게 있거든요.
땅을 파는데 네 혼을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생각을 했냐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 혼이 떠나라. 죽었어요. 3시간쯤에 부인이 왔어요. 부인한테 물어보면 이뿐이냐 이뿐이냐. 어찌하여 둘이 꾀해서 주의 영을 속였느냐. 네 남편을 배우고 가자는 거야. 죽었다는 소리요. 그러면 죽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모라는 막 열심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실까? 깨 부서져.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만날 때 누구를 만나도 얘기하는 소리가 그래요. 내가 평신도로 살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벽돌공장부터 일하면서부터 무슨 열 손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일들 해봐가면서 일 하나도 안 받아가면서 우리 부모님도 같이 해봤지만 제가 돈을 잘 버는 학원 강사도 하고 참으로 공인회계사도 가지고 세무서도 하고 부동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었지만 이자가 있었지만 안 가는 거 뭐냐. 그래 갔으면 나는 이미 지옥 새끼다. 이미 지옥 자식이다. 그걸 버리고 주 앞에 올 수 있었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었다 이 말이야. 수많은 유혹이 있었어. 문중장수를 안 하니까 그때 70년대 3천만 원이면 지금은 30억보다 더 많은 거예요. 70년대 3천만 원이면 지금 30억보다 더 비싸는 거라니까요. 그 돈을 준다고 해도 안 갔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80년대 초에 기계 한 대가 3억이었어요. 지금 한 사람은 30억도 돼요. 그것도. 그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돈이 있었으면 지금 내 자식들은 내가 뚱뚱하게 잘 살게, 그 잘 살게 뭐 다 타락했겠지. 세상 가서 누리고 돈 정신없으니라고 뭔 짓은 다 했겠지. 안 누려봤겠어? 육신은 즐겁고 죽었겠지. 그러나 영혼은 지옥 간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육신은 변했겠지. 말씀이 없는데 그 천국 가겠어?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이야.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참 놀지. 그게 놀 수는 있었겠지. 제가 매달 깔아주면 건물 하나씩 줄 수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 기간대 보면 건물 10개는 샀으니까. 그때 강남에. 지금은 무사지만. 사놨으면 뭐 한 2대씩만 줘봐. 다한테 잘하겠지. 그거 이거 준다고 약속하면 막 날치겠지. 그거 지금 몇십억 몇백억짜리인데. 그러면 그거 갖고 뭐 됐겠어? 놀러 다니고 정신없겠지 뭐. 나오는 게 돈인데 뭐 그것도 나오는 게 매달 나오는 게 뭐 몇천억씩 나오는데 2억 3억씩은 금방 나오는데 쓰기도 바쁘지. 쓰기도 바쁘지. 신앙생활 무슨 신앙생활이야. 막 정신없이 놀거든. 그렇게 나서 그거 키우면 뭐겠어? 무슨 새끼들 해? 지옥 자식 만들려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거 다 버리고 지금도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예수 앞에 쓴 거예요. 제 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빠가 참 진짜 오빠는 진짜 진실한 사람이야. 왜? 물론 성격도 있고 발끝도 나쁜 것도 있어. 근데 예수 하나에는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우리 아버지한테 핍박받고 신앙생활 했고 얼마나 문제가 있어서 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굳건히 지금까지 예수만 지키는 거 보면 물질 안 바라보면 놀랬다는 거지. 자식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받지 않냐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몸부림치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 농사 하나 지어가지고 그거 뭐 달라고 찍겠어요. 오빠가 돈이 하나도 없잖아. 없으니까 주로 뭘 사다 줄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서 커피 하나 주어서 시원하게 해서 말아가지고 전도하게 하려고 그 마음을 안다 이 말이요. 그 마음을 안다 이거요. 주머니에 물질이 풍부하면 야 니네 어려우면 해결해 줄 테니까 와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다 이 말이요. 그거 보겠으니까 그렇게 선다 이 말이요. 그 심정을 누가 아냐 이 말이요. 우리는 안다 이거요. 그냥 우리 모이면 운다 이거요. 저렇게 힘드는데도 우리 예수 믿기를 바란다 이거요. 아버지 예수 믿게 만들고 어머니 예수 믿게 만들더니 지금도 우리 예수 믿게 만든다 이거. 만들라고 저렇게 몸부림을 친다 이거요. 막내 보고 야 너무 새끼야 11주도 하고 유튜브로도 드려라 이 소리를 수없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 오빠가 뭐 돈이 한장해서? 아니요. 돈 한 장 있으면 우리 건물이 있는 걸 아는데 와서 야 그 건물 나 좀 팔아서 써서 교회 건물 하나 짓자 이 소리 안겠어? 근데 아예 않잖아. 일절 않잖아.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까봐 믿음 배서 참 신앙대 가려고 한 번도 아버지 때는 어머니가 계셨으니 그러지만 어머니 소천하고도 부의금 1원은 안 받아갔잖아. 니들끼리 나눠서 라고 했잖아. 1원은 나서는 안 됐잖아.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셔서 술 한잔 먹고 간 적 있어? 연병이 친 적 있어? 우리 그렇게 친구들 해도 그만한 사람이 왔어도 목사 오빠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고 오나 봐봐. 근데 거기에 1원 하나 신경 안 쓰잖아. 어떻게 됐냐? 단 하나 그거하고 싸우지는 말아라. 싸우는 순간 다 토내라고 한다. 오빠가 학원 강사도 이제 부기에는 도사인데 말만 하면 딱 나올 건데 아무 소리 없이 산다 이 말이야. 거기서 알았다는 거야. 아 우리 오빠는 돈 가지고는 우리 오빠를 이길 수 없겠구나. 물질로는 우리 오빠를 유혹할 수 없겠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안 씁니다. 아파트가 몇 개 있다. 누구 사줬다. 이 소리 일절 안 해요. 해봤자 그거 그러냐고 말하니까 그거 갖고 너 천국 가겠냐 이렇게 얘기해볼 거니까 아무 소리 없다 이 말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과연 여러분이 주 앞에 섰을 때 알곡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이 한참 어른인 게바를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말씀을 하면서 똑바로 못 살면서 왜 유혹을 시키냐 이 말. 미혹하게 하냐 말. 멀쩡한 신앙인까지 유혹받게 만드냐 이 말이요. 당신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 당신은 그러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한 지 얼마인데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죠. 제가 25살, 24살, 34살, 35살짜리 딸 처녀한테 뭐라고 못하죠. 그런데 우리 딸한테는 할 수 있죠. 내 딸인데. 남의 딸한테 그러다 놓고 큰일 나죠. 그것처럼 주님도 내 자식이니까 이놈아 이러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 말이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을 안 봐. 보면 꼴리기구나.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거든. 자기가 한 것이 있으니까. 그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딸 중에서 30살 된 사람이 몇 명이야? 아니 우리 자식 통틀어서 내년이면 막내 하나 빼놓고 다 30이요. 무슨 소리요? 소명이가 35, 신유가 33, 26 나이네. 소영이가 32. 예? 몇 년생이거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그놈이 30이야. 그 막내가 28. 걔도 이제 2년 있으면 30이야. 걱정 없어. 근데 아무 신경 없어. 아니 요즘 시대에 내가 가서 가라고만 가. 믿음 있는 놈 그래서 근데 얼굴은 좀 그렇게 생겼어. 근데 믿음 있는 놈 소개시켜줘도 뭐 기생 오랜만에 생기다는 내가 뭐다 왜 얘기해. 아무 소리 말해야지. 그 사람은 예수의 미친놈을 오네. 미친놈을 오네. 예수를 죽을 사람을 오네. 근데 없어. 그래 나는 내가 오직 하면 그랬을까. 몇 살 위까지 돼야 연상 같아. 3살 위까지 된다 해서 야 그러면 우리 큰딸은 되겠구나 하고 가서 올렸던데 뭐 관심도 없지 뭐 기도는데 아무 소리 안 했지 뭐 내가 어떻게 해. 한번 올려만 줬어. 이름까지. 그러나 강요는 아니니까. 강요한다 했으면 야 너 누구한테 가라고 했지만 한번 니들 마음에 그래도 들으면 믿음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놈이 설명해 주라 했어. 데리고 와서 가르쳐 주라 했어. 야 승현아 나 너희 집 가니까 너 새끼야 평상시들이 그냥 데리고 가려고 해서 그냥 뭐 반바지 입고 있다면서 불러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가. 가서 얘기하면 이게 입고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부시에 이제 아니까 쳐들어가서 딱 야 홍 목사님 승현이 좀 보세요. 불러주세요. 김 목사님 왔단다. 올라가 봐라. 야 쟤야 이렇게 보여줄 거라고 있어. 그럼 목사님 저 딸
말대로 온다고 해서 누가 사귀다 오다 그게 뭐 필요했어? 네 실체가 중요한 거지. 겉모습 아무리 꾸미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겉모습 아무리 꾸미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진짜 내가 왜 그러냐 이 생각을 해요. 신앙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쓰느냐 안 쓰느냐 성령께서. 신앙이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일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임져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 어린 영혼에.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필요 없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필요 없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웠어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이건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도 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초등학교 내가 3학년 때 우상을 알았고 초등학교 3학년을 가르치면서 내 주댕이로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가르쳐봤자 하나님이 이만큼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닫고 뒤집어져서 성령께 맡긴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설교 준비 안 넣은 건 아니에요. 다 준비했지만 이 강대상에 섰을 때만큼은 그분께 맡겨요. 내가 준비한 대로 할 때도 계시지만 아닐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 예수를 아는 영적인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얼마만큼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안다는 말은 경험했다는 소리예요. 지각을 가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호세아서 4장에 보면 볼까요? 자, 호세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 찾으셨죠?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에 저희의 죄악을 두는도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먹고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를 쫓기를 그쳤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어? 그랬어요. 그 제사장이요. 근데 그가 내가 주신 직분을 잃었으므로 나는 너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하는지 압니까? 자, 이사야서 27장 거기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27장 27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이사야서 27장 11절 한 절 찾았으면 시작.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르느니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를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를 조성한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은혜를 베풀지 않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소리요.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33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모세에게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했잖아요. 근데 나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은혜를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지각이 없으므로 네 생각으로만 살라고 오지 나를 깨닫고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구냐 이 말이요. 나를 믿는데 그냥 믿지 말고 내가 누군지 알고 믿으란 말이요. 내가 참 하나님의 영생이니라. 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믿느냐? 믿으면 네가 내려놓고 경험하고 체험하라 이 말이요. 근데 지각이 있어야지.
없다 이 말이요. 없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열린 엉성한 가을나무, 가지 없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돼서 주 앞에 꺾어서 불살아 버린다는 거지. 그런 내가 되어 있다고 하면 과연 내가 아직도 뭐가 안 죽었다? 예수와 함께 이 육체가 죽지 않았다. 정과 욕이 세상의 명예와 통곡이 죽지 않았다는 거. 안 죽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깨달아지느냐? 안 깨달아지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 아직도 나는 안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당신이 안 죽었는데 침례 받았다는 것이 헛것이 형식이지. 당신은 그 침례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요. 죽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의 의가 살아나고 당신의 육신의 것이 살아났으므로 그분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래서 내가 우리 큰딸 직장을 갔다가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예수를 믿더라고요. 성령도 알더라고요. 순복음 쪽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당신이 전도하다 보면 나 옛날에 집사였는데 나 교사였는지 그 사람은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집사였고 교사였고 성까지 앉았어. 예수를 모르는 게 떠났다는 거예요. 알면 어떠한 내게 핍박이 오고 어떠한 내게 오림이 와도 내가 믿는 예수를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한때는 나도 보이는데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수 모르면 아무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요? 아무 필요 없다고요.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 필요 없어요. 왜? 내게 남은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내게 남아서 그 말씀 갖고 내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러다 보면 쌓이고 쌓여서 그 쌓은 선이 내 입에서 나온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매주 들어도 쌓이지 않으니까 내게 쌓인 것은 세상 악밖에 없어. 그 쌓은 악이 내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났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래?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서운 소리예요 그거. 독사의 새끼들이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는 돈을 사랑하면서 정신을 살면서 독사의 새끼라고 했단 말이에요. 회치는 무덤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겠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잘하는데 그들이 가고 싶은 그 나라를 빼앗겠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고 전대하는 창기와 세리가 그 나라에 너보다 먼저 가랴. 그들에게는 최악적인 모욕이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분, 내가 가라는 그곳을 내가 못 간다고? 왜 못 가? 내가 이 정도 아는데 못 가. 주님이 시켜먹겠단 말이요. 네가 멸시하고 전대하는 저 세리와 저 창기가 그 나라에 너보다 먼저 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들이 얼마나 열을 받겠어. 저것들이 머저리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을 안다고. 저런 저 죄인이 뭘 안다고. 그래서 주님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식사 대접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막이라 오면 물을 주고 발을 씻기고 머리에 감람유를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접을 안 했어. 밥만 먹으러 가겠지.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그 7귀신 나간 것이 와서 눈물로 주님 발을 적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털로 그걸 씻으며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사 대접을 했던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선지자라며. 사람 보고 판단할 줄 알아서 제가 선지자라며. 지 발작과 신사에 누군지 알았으면 알았을 건데 지가 선지자라면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느니라. 100디나리온 빚진 자, 50디나리온 빚진 자, 500디나리온 빚진 자를 다 탕감받았냐. 너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거 아냐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탕감받아요. 너도 그렇게 해라. 내가 올 때 너는 내 발시실 물려주지 않았고 머리에 감람도 붙지 않지만 저 여인은 쉬지 않고 눈물 흘고 그 머리털 자기 자존심이 여자의 머리털은 자기 자존심이야.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탔고 그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느니라. 저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게 뭐 한다고? 저게 뭐 한다고? 잘 깨달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못 살았냐? 누가복음에 6장 45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 쏘는 산에서 한번 볼까요? 그거 보세요. 그래서 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보세요. 왜 안 나오는지. 응?
왜 순종을 안 하는지 45절에 보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찾았습니까? 자, 45절 다 같이 찾으면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합니다. 그 용언들을 볼 때 여러분은 용언을 보고 판단해서 악이 나오지 선이 나옵니까? 안 나온다 이 말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3장 16절로 17절 한번 볼까요? (16절로 17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두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당신들이 예수를 믿지만 성경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으로 훈련받지 못했고 성경으로 교육받지 못했고 성령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교회는 다니지만 악이 쌓여서 악만 나온다 이 말이요. 자기 자존심이 나오고 육신의 것이 나오고 세상 것이 나온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말씀이 남아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요. 그런데 무슨 수가 나와.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뭐해. 성경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말이 없는데 그때부터 철저하게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습관이 돼 있잖아요. 어디 가든 만나면 영혼을 만나고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예수 아냐고 물어보고 교회 다니면 되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을 당신이 그럼 물어봅시다. 저 사람 다 알잖아요. 그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네요. 그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근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당신 지옥 간다니까.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아니요. 예수를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면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데 펑펑 울죠. 그래놓고 아픈데요 나가 그러면 귀신이 나가버리잖아. 왜? 그 이름을 인정하는 순간 나간다 이 말이요. 제가 우리 막내 이모한테 그랬잖아요. 막내 이모가 6일밖에 못 산대. 우리 고모들 이모들이 말을 못하는 거야. 막둥이인데 막둥이가 제가 죽는다 이 말이요. 언니들은 다 살아있는데 막둥이가 죽는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치를 만나봤더니 진짜 6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쓰면 당신은 돌발이야. 의사가 박사인데 그것도 이거 국립암센터 박사인데 박사가 몇 개가 되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돌발을 하겠단 말이에요. 당신 내일부터 바로 항암 치료할 거야.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건데? 사인 받을게. 뭐 장을 지져? 아니면 의사직을 내려라? 솔직히 빨리 해.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 말에 맞으면 나 돌팔이라 인정하겠다고. 그래서 사인 받았어 제가. 썼더라고. 그 대신 내가 당신이 내일부터 항암치료를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당신이 허락도 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딱 갔어요 이제 우리 고모 이모한테. 이모 나 어렸을 때부터 나 오래 뭐 겪기 때문에 잘 압니다. 다음 주 요 날이면 월요일이면 주일날 화요일이면 월요일이면 이제 이 땅 눈 뜨고 못 봐. 무슨 말인지 알지? 응. 그러니까 죽었는데 뭘 걱정이야. 그냥 소나무 간에서 태워버린다. 응. 그렇게 장례식 끝났어. 이제 얘기가 죽음은 이렇게 하기로 끝났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자기가 체념을 받아들이잖아. 이제 난 죽어서 없어지구나. 그 언니들을 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제일 젊은데 간다 이거예요. 그래 내었어요. 이모, 막내 이모, 살 길이 있어. 다음 주 이맘때도 눈이 떠서 세상을 볼 수 있고 1년 후에도 이렇게 볼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믿을게 딱 무릎 꿇어야겠습니다. 그 자리에 섰어요. 예수 믿을게 딱 무릎 꿇어야겠어요. 그게 제 생각으로 지금은 재성이가 아니라 목사로서 딱 그 기도 그냥 놓았어요. 그대로. 우리 어머니 그거 놀려버렸죠. 그것 때문에 딱 기도했어. 그냥 하나님 여기 둘러선 언니들 저 조카 동생 딸년들 다 예수 헛것 믿음 예수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죄사함 받고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그 이름으로
이가 믿는다고 했사오니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해 주셨어. 예수님을 아멘. 이러고 갔어요. 축사도 않고. 그리고 차 타고 왔어요. 왔는데 난리가 난 것처럼 왔어. 뭐라고 하냐면 오빠가 기도해주고 안 할 때는 가만히 병원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오빠가 기도해주고 나보다 입으로 막 나온다는 거야. 밖으로 밑으로 나가지고 우아래로 막 쏘니까 몇 밖에서 하나 대놓고 밑에 쫙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막 죽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막 고통 앞으로 쭉쭉 나오고 밑으로 나오고 막 나온다니까. 상상을 한번 해봐. 이 화장실에 앉아서 밑으로 막 쭉쭉 싸고 있어. 물 내리고 있고 이거 쭉쭉 내리고 이 상황을 보라니까. 병원에 병원실 그거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우리가 설사해도 고통스러운데 막 쪽쪽 빼고 있으니까 그게 막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파도 막 쭉쭉 나오니까 막 사정없이 나오니까 의사도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두고 보자고. 그 난리가 났으니 그 의사가 몰랐겠어요? 그 박사 몇 개 달았는 의사가 몰랐겠냐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딱 그랬던 거예요. 최소한도 3년은 살겠습니다. 아니 다음 주면 다음 주면 없어. 눈 감고 이상한 거 못 볼 사람이 최소한으로 3년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석을 드는 거예요. 돌파리 의사가 그 조카 목사님 좀 뵙자고 옵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한참 진료 시간이야. 근데 이제 가서 간호사한테 그랬어. 돌파리 좀 보러 왔다고 그러죠. 간호사가 놀랬잖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명의요 박사 몇 개 같은 의사인데 돌파리를 보고 왔다고. 그러니까 난리 놀래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인 놓쳤어. 이거 죽어보라고 그러더니 바로 딱수업시켜보라고 그러고. 오셨습니까? 찬양입니다. 돌파리가 인사드릴게요. 어떻게 한 거냐고. 그랬어요. 당신은 의학적으로 보고 판단하죠? 나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이름으로 명했다고. 그 소리 듣다고. 역사하지 않냐고. 당신 입으로도 봤지 않냐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 믿겠다 이거 말이요. 자기도 의학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일주일밖에 못 산다는 것을 3년 산다고 자기 입으로 했으니까 딱 3년 살고 하셨어요. 3년 좀 몇 개월 더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당신 속에서는 왜 예수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역사를 안 해? 그만큼 당신들 아직도 정과 육이 아직도 살아서 그것 가지고 사람을 보고 그것 갖고 판단하고 그것 갖고 한다는 말이야. 예수가 없다는 소리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은 받았지만 아직도 나는 육신의 것을 끄집어내려서 그 체면이 중요하다는 거. 예수보다 내 영혼의 생명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요. 근데 거기 역사하지 않아. 그런데도 못 깨닫고 그런데도 아직도 육신이 중요하다고. 육신이 중요하다는 말이요. 왜 중요해? 아니 내 자존심 있지. 내가 의사인데 의사 체면이 있지. 그럼 무슨 일 있다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거기 수술을 하더라니까 이제 거기를 한번 갔어요. 조용히 다 가고 난 다음에 조용히 또 한번 제가 초가집인데 그때 초가집에서 내렸거든요. 87번이 내려서 이제 갔어. 터벅터벅. 간호사님 안 바뀌었네? 예. 돌파리 좀 보러 왔다고 그래요. 근데 잠깐요. 여기 의사 선생님, 왜 돌파리 좀 보러 왔답니다. 얼른 오셔. 신앙생활 해요? 잠깐 인간이 보통 사람 지지면 못 고친 것들이 무슨 아니 당신 입에서 육신으로만 의사 고쳐야 돼? 의사가 영으로도 고쳐야 할 거 아니야? 예수를 그렇게 따르면 되겠어? 그랬더니 막 의사 앞에 놓고 책망을 입고 있으니까 나이가 났지. 간호사님 아무도 없고 좀 시원한 거 좀 갖고 와. 더워 죽겠는데. 그래 보고 얘기 좀 하고 제발 성경 읽어. 다음부터. 다음에 언제 올지 몰라. 또 좀 이따 조금 갔죠. 목사님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해가 안 가요. 언제 진료 가요? 오늘 진료 없어요. 없는데 혹시나 올까봐 나와 있었어요. 잘됐네 그만. 진료 없으니까 문 닫아놓고 우리 얘기도. 그 자리에 기도하고 안수다기 했어요. 그때 뒤집어 주더라고. 그리고 성령 받았어요. 그 양반이 해놓은 말에 저는 안 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예수 잘 믿어보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안 되지만 예수 잘 믿어보세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안수할 때 예수 믿다 보니까 그냥 기도만 갔다는데 3년을 더 살고 갔습니다. 그건 걸 때마다 그 환자들이 뭐야? 그러구나.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찾아가서 예수 믿고 막 몸부림치기도 기도한다는 거 누구 안 보고? 당신들은 예수 멀쩡한 눈으로 멀쩡한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똑바로 믿습니까? 세상 것이 먼저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자존심과 당신의 명예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뭐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나는 그와 연합되지 않았다. 그와 연합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부활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로마서 6장의 말씀대로 그의 죽으신과 연합한 자가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있어요. 근데 나는 안 죽었단 말이야. 아직도 나 성령 받고 침례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에 거의 살아있어. 그 사람은 부활에 소망 없어. 아무리 자기 입으로 재림의 주를 기다려도 필요 없는 사람이요. 죽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없어야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가 살아있고 여러분의 이치가 살아있고 여러분의 직장 지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쓰는 거예요. 몰라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거 백지 한 장 때문에. 그러잖아 우리 속담에 바보와 천치는 백지 한 장 차이라고. 백지를 뒤집어 엎고 손바닥 앞뒤라고 손바닥 짚고 엎고 요걸 못해서 바보가 되고 요걸 못해서 천치가 되는 거예요. 당신들의 왜 주님이 못 써? 육신의 것을 못 내려서 안 쓰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는 순간 주님은 나를 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충만한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걸 못 믿지 않습니까? 제자들 보면 이제 너희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 승리할 때 이제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분 이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비사를 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신다 이거요. 묻지도 않고 말씀을 팍팍 얘기한다 이 말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을 그냥 팍팍 전한다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비사로도 말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시고 묻지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고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륜은 많은데 아직도 그렇게 못 쓴다 이 말이요. 그러면 누가 안심한 거예요? 내가 안심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에 우상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을 내 앞에 세우고 있어서 그것이 최고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 못 쓰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내가 안심한 자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내가 주 앞에 불쌍한 자예요. 그걸 보고 깨달아야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가서 그 목사님들 만들어지라. 그러면 설교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면 영혼은 내가 될 자유가 있느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윤석준 목사님을 불쌍히 보지 말고 나를 불쌍히 보란 말이에요. 그 양반이 저렇게 몸이 안 좋아서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진액을 짜듯이 1시간 반 설교하는데 그 중에 내가 건질 것이 없다면 여기서 아무 우려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40년을 다녔는데 건질 것이 없어서 지금도 허황 생활을 산다면 당신은 죽으면 지옥 간다 이거요. 아무리 여가 있어도 그때 펑펑 울더라 이 말이에요. 맞다 이 말이요. 내가 왜 안 만들어지니까 그 사람을 그분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요. 그분은 쓰다 대면 언젠가 갈 때 나는 뭐가 돼? 그동안 그래서 많은 들었던 것이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 불쌍한 거지. 영혼을 그래서 믿음에 성장이 없어. 불쌍한 자지. 진실하게 불쌍한 자지. 예수가 없으니 얼마나 불쌍한 자요. 생명이 없으니 얼마나 불쌍한 자요. 나는 생명 가졌다고 했는데 육신 딱 주고 본 게 없네. 너는 내 말에 믿지 않았단 말이요. 부자가 몰라서 아브라함 아버지를 찾습니까? 알아요. 네가 모세와 선자의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죽은 자가 살아날 필요 없다고. 나는 말씀을 등하셨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멀리 했다 이 말이요. 세상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부서지지가 않았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 주님은 모른다고 한다 이 말이요. 그때 내가 시간 업이고 다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냐고. 아무 울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도 필요 없고 불어도 필요 없다 이 말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알았는데 아직도 내가 불쌍한 자고 아직도 내가 육신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죽어도 참으로 주님이 날 쓰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가겠습니다. 예수여!
간절하게 애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예수를 알아야 내가 기도할 때 오냐 하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참 간절할 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예수의 피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마 하고 하십니다. 그 은혜 주실 때 받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아직도 깨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나약한 죄를 알고 깨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기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이버 역사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 앞에 더이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이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더이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이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더이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더이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이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아버지여 충만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이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만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의인이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노라.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내 맘이 부족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을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선하는 자를 통해서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갖고 살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만들어진 자 속에서 충만하게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되 변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을 끝까지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 주님을 붙드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